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 옥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굴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 정말 중요한 이제 본부 훈련이 세계 선교 대회 합숙 그리고 또 우리 대경 RUTC에도 아주 중요한 지금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참 제가 저도 중남미 사역에 또 관여해서 또 협력하고 또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대경 제가 여기 끊임없이 참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이 기간이 별로 없거든요. 참 돼 보면은 너무 헌신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헌신해야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실제 우리가 다민족 사역을 우리가 몸 바치고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많은 것 투자해서 헌신했는데 그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이 헌신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느냐. 그걸 지금까지 우리 한국인이 선교한 역사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도 한 역사. 저는 중남미 사역하다 보니까 사실 중남미 사역은 미국이 융당 폭격하듯이 중남미 사역에 엄청나게 많은 거기 사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남미 그 사역하다가 실제로 순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력이 된 데는 전 세계 미국의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지 않는 지역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선교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선교의 열매도 있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그렇게 특히 중남미 사역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남미 46개 나라는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고 그 정도로 했으면은 그 중남미가 이제는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선교하는 지역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고 있는가? 우리 중남미에 선교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이 다민족 선교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게 투자하는 그게 보통 투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해외 많이 나가봤습니다만은 한 번 가는데 그 물질도 투자되지만은 많은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하면서 가서 사역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한 결과에 대한 열매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럼 왜 이런 열매가 실제 나타나지 못하느냐? 이걸 저는 설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이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제가 메시지를 다 준비해 놓고 이번 주간에 어떤 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지금 미국, 뉴욕, 월가, 그 맨하탄 그 최고의 세계 1번지에서 길거리에서 도방전도하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학을 졸업했던 분이고 성악을 전공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뭘 봤냐면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한 지가 신앙생활한 지 27년 만이라. 사실 27년 동안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실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 출발되지 않았다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될 정도가 됐죠. 그러니 우리가 사역의 방향을 진짜 체험적인 신앙의 체험을 이분들이 하도록 해야 사실 그 신앙이 출발됩니다. 특히 중생. 그 중생의 체험은 거듭남이죠.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져. 물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생의 체험을 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체험하고 난 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분들은 3개월 눈물로 울면서 회개했다는 얘기도 들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다 바뀌어 보인다는, 저도 그랬어요. 진짜 세상이 그리스도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난 후에 세상이 바뀌어 보이더라고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제가 그리스도 만나고 난 후에 이 세상이 다른 세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뭔지도 모르지만은 말씀이 좋아요. 예배가 그렇게 좋고 주를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 교회 가고 싶어서 못 견디게. 참 신기한 변화가 여기에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거의가 잘못하면은 우리 유황수 목사님 따라 하기 쉽습니다. 가서 메시지 뭐 이렇게 적고 그리고 뭐 오는 거죠. 몇 강의 하고. 절대로 개인적인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진정한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개개인의 정확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중생도 하지 못한 사람들, 다른 동기로 지금 선교사를 찾아온 사람들 99%입니다. 잘못하면은 99%가 다른 동기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선교사가 막 던져주니까
막 구제 막 풀어주니까 그거 때문에 가족들 다 데려오고 그것 때문에 이웃들 데려오고 그래 모으면은 지금 어려운 나라에는 습시간에 수백 명, 수천 명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왕이에요. 말하다니 하면은요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몰라. 그 사람이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간 겁니까? 정말 그 사람이 예수 아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을 정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살람 목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계속 하는데 이 양반은 제대로 뭔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인격적으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느 단계까지 들어갑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20절은 사실 거의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PD 수첩 나오니까 우주석처럼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20장입니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있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순교하고 할 수 있냐? 순교할 수 있냐? 그만큼 내가 복음을 깊이 깨달아졌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중생은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난 후에 세 가지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 성취의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났어요. 진짜 떠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몸은 떠났지만은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떠났지만은 진짜 떠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 왔잖아요. 기근 만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너희 동생이라고 어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진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마지막 자기가 뭐죠? 롯을 떠나 보낸 후에 그게 이제 완전 순종이죠. 말씀에. 말씀 체험은 다른 거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할 때에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 다민족들이 체험해요.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성취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물론 전도 방법은 성경적이 아닙니다만 그분이 하는 거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의 선교에 대해 이제 복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교회도 다 사임해 버렸어요. 은혜 받고 자기가 진짜 중생에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이분은 오직 길거리에서
그리고 말씀도 뭐 하냐면 성경을 다 암송해가지고 암송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 현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데 그 말씀 선포만 듣고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 이분이 부역자 생활하다가 그것도 다정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후원금을 보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성취된 걸 체험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소문나니까 교회에서 간증자로 초청을 해요. 가서 교회가 뒤집어져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원래는 방법은 전도하는 방법 우리와는 말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름대로의 전도자로 하나님 쓰시는. 그걸 제가 보면서 맞다. 첫 번째 우리 이제 중생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진짜 우리 다민족들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은 가족부터 살려놔야 돼요. 가족부터 살리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현장에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자립해야 돼요. 교회 모든 것 경제 자립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 선교 비전 가지고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선교하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계 선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이게 돼야 이제 제대로 이제 의문일이 복음. 그래 세계 복음화 되죠. 그래 237 나라 복음화 되지. 한 곳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마르고 닳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그 한 지역에만 붙어가지고 평생 사역한 언제 세계 복음화 됩니까? 이분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선교사님 이제 우리는 도움 안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비록 액수는 적지만 선교원금 들여서 선교사님 하는 선교에 함께 동참하겠고 우리도 이제는 한 나라 이제 우리가 두고 기도하며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 선교사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세계 선교 우리가 선교 받아가지고 선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무리 멋지도 보고 봐요. 없어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꽉 차 있어요. 너무나 다 아는 내용들이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거 말한다면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일.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을 구하라. 아무것도 구하라. 그리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지금도 성령으로, 흑암은 결박되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다 천사가 와서 심부름하는 것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말로만 영적 과학 하지 말고 그 기도 응답을 우리 다민족이 체험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응답할 때까지 확신 가지고 기다려야 돼. 이런 분들에게는 조지 밀러의 기도에 대한 책을 한번 선물해 주는 것도 좋아해요. 진짜 난 조지 밀러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야, 진짜. 내일 아침 고아들 먹일 양식 다 떨어졌어요. 내일 아침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오늘 밤에. 그런데 아무데도 후원한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이런 기가 막힌 사연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우리는 그래 못할 거예요. 나는 솔직히 나는 그래 그 정도 못 기다릴 거예요. 끝까지 전혀 인본주의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응답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정말 꽉 찬 자리에 하나님이 별전을 응답하시는 그 내용들이 조지 밀러의 그 일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는 전도 역사 체험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죠.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실 전도 선교는 세계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벌써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면서 14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이 천국 오기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 세상 끝이다. 이 모든 전도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은 뭘 말하면 특히 사도행전에서 뭘 발견합니까? 복음 받을 자가 현장 예비되어 있다. 영생 즉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가보니까 루디아가 있어요. 야손이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자, 사명자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인도하느냐. 오늘 우리 핵심 모임 속에서 말씀했습니다만 뭐죠? 성령의 인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이 전도를 체험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전도를 체험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어요. 주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다민족 사역하는 거요 너무 쉽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체험한 사람은 분명히 달라져요. 모습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사역을 어떻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에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거냐?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저는 777 기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만 그 기도가 아니더라도 옛날에 우리가 하던 기도지만은 그러나 진짜 현장을 놓고 그 영혼들을 놓고 깊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는 그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는 우리 방법이야.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루디아 만난 게 펜파르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 에베소 내시 만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베드로가 고넬을 만남이 어떻게 사람 방법으로 만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진짜 그게 뭐예요? 그게 제대로 된 역사죠. 우리 대경 전도학교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이걸 남기는 후대들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명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임인 줄로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선교 합숙 또 그리고 대회 우리 자체 훈련들도 앞두고 하나님여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 성도 그리고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모임이 완전히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마가다르방의 역사가 재현되는 역사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